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4월의 첫날 4월 1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까 고민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과 이 성전을 멸망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들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시골에서 가장 그 당시 번화했던 예루살렘 성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이 대표적인 종교 시설물이면서 또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종교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행정기구와 같았습니다. 나라는 독립하지 못했지만 자치 행정구로서 이 성전의 역할은 단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문명의 가장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시골 출신이었던 이 갈릴리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는 이 성전을 보면서 그 화려함과 크기와 웅장함에 아주 도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야, 이 성전이 다 멸망할 거다. 이 성이 다 멸망할 거다. 돌 하나가 돌 위에 있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게 다 초토화돼 버릴 거다. 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참 가다가 지나다가 이제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성전을 보시면서 이게 서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이 랍비들에게 배운 바로는 종말의 시기가 오면 이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어야지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하셨던 이 성전 멸망, 이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 이런 거하고는 사실 조금 다른 거였어요.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그때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일이 이르면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미혹받지. 미혹. 너희들을 유혹한다. 어떤 사람이 유혹하느냐?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나타나면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그들이 거짓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메시아라고 끌고 갈 거다. 그리고 이곳 쪽에서도 전쟁이 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뿐만 아니라 너희 제자들은 지역에 있는 회당에 넘겨져서 그 회당 안에 있는 이 공회, 쉽게 얘기하면 그곳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고 뭔가 너희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생겨날 거다. 그리고 너희가 이방인의 왕, 또 이 나라의 왕, 또 로마 황제, 고위 관료들에게 잡혀가지고 너희들이 아주 순환과 고난을 당할 거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왔을 때 너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왜 그러느냐? 성령님이 너희에게 그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런 핍박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너희 가정들에도 온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아버지, 형제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지어는 어렵게 하고, 그래서 12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그 이해를 못하면 자식을 내어주고, 또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를 또 내어줄 거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다음 우리가 내일 볼 이야기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쭉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이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라는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이 벌어졌던 일입니다. 사실은 로마의 장군이 왜 그 먼 곳에서 이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종종 이 구테타가 일어났습니다. 대항 세력들이 일어나서 로마에 독립하겠다고 이 독립투사들이 일어났어요. AD 66년부터 70년까지, 66년부터 70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2차 전쟁 때는 이 타이투스 장군이 직접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초토화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런 시기,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는데 한 40년 정도 있다가 사실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여러 성들이 함락이 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폭파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일들이 왜 있을 때 그런 해야 되느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초대교회가 믿고 있는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됐다.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내쫓고 길바닥에 초대교인들이 나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 건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는 가족들, 아버지, 형제가 너희들을 내쫓을 수가 있다. 그래도 견디고 참아야 된다. 성경은 사실은 이 마가복음 전에 AD 70년 이후에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이 몇 년 전의 상황, 66년부터 70년까지의 그 상황의 여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AD 30년의 예언 형식으로 기록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록하는 방식과는 많이 다른 거죠. 과거의 사람들은 시간이나 공간이 그렇게 많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물론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직접 경험해 보면서 더 아주 잘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면서 복음이 많이 전거됐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이후에는 회당에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같이 유대인으로서 주로 유대인들이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곳이었죠.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예수의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마다 있는 회당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그냥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 침례 요한과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거에 대한 원인, 어디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냐를 고민하게 될 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해서 우리에게 이런 큰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 쫓겨나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될까요? 고난의 현장, 아픔의 현장, 고난의 현장,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천하태평하게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나 또한 공동체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앙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 강력해진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 이 땅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